복음서를 하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데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먼저 물어보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아실 텐데 이 두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들께도 여쭤볼게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주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순서가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제일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순서가 연달아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있냐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아요. 문둥병자, 그 다음 중풍병자. 이 둘을 올바르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것이 더 쉬운 말이냐 할 때 생각해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말이니까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이 말이 하나님밖에 못하는 말이냐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속마음을 아세요? 사람의?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럴 만한 지금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지 않은 바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또 우리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예컨대 병들어 누워있고 고난을 당해서 몸져 누워있는 사람한테 너 죄사함 받았다 라는 말을 꺼내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죄를 당해서 고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로운 고난이 있는 건지 애매하게 있는 건지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몸져 누워있는 사람한테 너 죄의 문제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로 그 생각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나 인간 편에 우리가 서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들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다 어렵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말이지. 그런데 주님은 어느 쪽 하나는 쉽고 어느 쪽 하나는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문둥병자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냐면 제사장이 그 몸을 검사를 하고 죄 때문에 문둥병이 왔었는데 문둥병이 사라진 걸 보니까 넌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들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한 말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문둥병자가 왔을 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나도 하겠네요. 그런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나았는데 죄사함 받았단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그 죄사함 받았네. 그런 말은 너무 쉬운 거예요. 구경하고 있다가 속죄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속죄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구경하고 있다가 속죄제사 다 끝나면 너 죄사함 받았네. 그런 말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쉽죠.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너 죄사함 받았네. 그런 말 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건 쉬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뭐 죄사함 받았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저한테 참남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 예수 피 믿고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너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너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네. 얼마나 쉬워요? 복음 전하기도 쉽고 믿기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까짓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건 구경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죄사함은 제사장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이 흘려주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구약이고 유대교지 절대로 신약이나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하나님께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느 것이 쉬운지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인간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말하기는 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으면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쉽지만 주님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피로 구원받을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그렇게 평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정말 악질이다. 정말 악질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피를 밟고 서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게 그냥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게 정말 온당합니까? 그거를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기 망정이지 예수님과 당사자의 우리가 대면을 놓고 얘기할 때 예수님 피를 흘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질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그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죽어야지만 그건 가능한. 믿음은 내가 죽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누워가지고 여기에 침상째 끌려왔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요? 아니 생각이나 해봤어요? 예수님 생각이나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각이 없는데 몸에 힘을 주는 뭔가 중추신경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는데 자리를 들고 4시 들고 왔는데 내가 일어나 걸어가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는 죄사함 받았느냐 그 말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워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보고 죄 있다고요? 아니 1대1로 하면 누가 그런 말 못 받아들여요. 나 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나에게 너 죄가 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얘기 안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잠잠히 듣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 편에서 너무 쉽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영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만약 구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쉬운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 절대적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너는 어느 길을 따라서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제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앞에서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2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내가 죽지 않고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거는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신상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거죠. 자기 의지대로 못하는데, 저는 발목 수술만 해도 벌써 방에서부터 간호사가 오더니 침대에 누우래요. 앉아서 가면 안 됩니까? 누우래요. 뭐 꼼짝없이 누워가는 거죠. 뭐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침상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거지 산 게 아닙니다.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죄사함 받은 것은 같죠. 죄사함 받고 그것 믿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신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이고 그것은 결과론적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간접이지. 그리고 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냥 속죄제사 드리고 나서 속죄제사 드렸으니까 그거는 죄사함 받은 거지.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에 의해서 문둥병자가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은 것은 그것은 짐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짐작이에요. 병이 나은 거지 그건 죄사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 거 보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지 그거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가시적인 것으로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방언이니까 방언이지 뭐. 방언이니까 다 신령한 거지 뭐. 방언이니까 사도행전에 했던 방언이랑 똑같은 방언이지 아니라니까요. 신유니까 똑같은 신유지. 저기서도 났고 여기서도 났으니까 똑같은 신유지 아니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귀신도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이적을 행합니다. 똑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를 4명이 끌고 왔다 그러니까 저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가 낫다라고 해석을 자꾸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죠. 4사람에게 실려올 만큼 이 사람은 불가능한 존재고 그 4사람도 친구를 위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믿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세례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세례받았다고 씻어진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자기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를 장사 지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세례라는 의식만 했다고 해서 자기를 장사 지낼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이 세례인지 모르고 우린 받잖아요.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기회를 주시는데 자꾸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그 조그만 거 하나를 못 놔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못 놔가지고 끝까지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기회를 넘기지 못,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속에서 헤매면서도 괴로운 걸 알면서도 여기서 어떻게 내가 그거를 풀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거 정말로 그건 자유가 없고 너무나 힘든 삶이고 그 출발선은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집착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못하러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거기서 신앙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 믿고 거기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못하러 거기 떠나야 됐으니까. 떠나지 않으면 못 믿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떠나는 것 자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죽는 그런 연습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평생 다니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못 죽은 사람이다. 나는 단언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한 교회에서 평생을 가는 사람은 뭐 모교회다? 성경에는 모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지어내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따라서 가는 거지 어떻게 들리지도 않으면서 계속 거기서 한평생을 지냅니까?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자기 주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은 대륙을 옮겨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한 곳에서 한평생을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끝내는 죽지 못해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너무 많아요. 정말로 얘기하면 답답하고 답답한. 왜 자기도 저렇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문제에 봉착했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가? 그거는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반발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람들인데 망신 줍니까? 내 입장이 대복인 한 겁니까? 바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쉬운 말씀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능력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못 버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도대체 못 버릴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바울처럼 죽고 다윗처럼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하면서 당당하게 꺼리낌이 없이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당당하게 주님처럼 이 땅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